시편 145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 내용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오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높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테힐라는 이 시편에서만 쓰였다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론 시들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시편들 144편까지 그 시편들을 마무리 짓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특이하게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21절로 전개되고 있고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또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암송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 전에도 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많이 알려진 곡이고 늘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불려진 곡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존귀하심, 그 위대하심을 늘 노래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2절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데이빗, 안 믿는 사람들 알고 있는 다윗, 이 데이빗 상도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죽인 그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춤추는 예배자로 알려졌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내가 멸시하면서 무슨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국민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3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저를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2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6절에 보세요. 반복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다는 그 고백이 계속 나와요. 위대하다, 이 게둘라는 단어는 큰 광대함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나 업적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4절 5절 7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 그 존귀하심, 존귀라는 것은 높고 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호드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광채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위엄, 권위, 권세가 엄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귀란 말은 위세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위엄, 또한 주께서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이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존귀하신 그 위엄을 찬양하며 위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선포. 이 선포는 나가드린다는데 알리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작은 소리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읊조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아르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다윗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이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왕이시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왕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왕이면 통치하는 분이에요. 통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 다윗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어느 누구도 이방 족속들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도, 아무리 거구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을 통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인생의 왕자의 무릎을 꿇고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교의 이 산업디자인학과 배성민 교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했을 때 14년 동안 아무리 이 창의력을, 이 창작력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그랬던 그 분이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창의력과 이 창조력을 주셔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그냥 물밀듯이 이렇게 이 교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자에 바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 또한 청년 때에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끄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보일 정도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이 고백할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왕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강압적으로 함으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상을 받을 때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어떤 일이든 자신한테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자꾸 숨어 그렇게 다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는 걸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들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잘 살다가 그거 하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왜냐하면 성령을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윗은 왕으로 그냥 성령이 떠나면 다윗은 그냥 허수아비 같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에게는 엄청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다윗 삶 속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은 히브리어로 테일라, 아까 이 다윗의 찬송시 테일라라고 되어 있죠. 영광, 찬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테일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여기서 찬송은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테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도 테일라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만 믿어도 알기만 해도 인생의 목적을 왜 이곳에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해요. 왜 많은 부자들이, 왜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공허하고 마음이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해야 할 이 천사들과 같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탑을 쌓고 무당을 찾아가고 교주를 따르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장 빛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같이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사역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저는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걸 인도하거나 지도자로 또 속으로 리더로서 인도하거나 또 찬양을 인도하거나 또 주의 사역을 할 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다툼과 이기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로 사람을 죽이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이 생길까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자기개발서와 많은 책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너의 행복, 너를 위해 살아라. 너 자신, 너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너 스스로를 개발하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막 짓밟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빼앗길까봐, 그 명예와 그 돈을 빼앗길까봐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수많은 보안 업체를 갖다 불러가지고 보안 시설을 해야 그때야 잠이 듭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인기가 떨어질까봐, 주식이 떨어질까봐,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영광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할 때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함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보게 되면 같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완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벌레 보내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와, 헤롯, 우리 헤롯 나오는지 하나님이다 막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 내가 신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바로 천사를 보내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불행합니까?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베풀고 사랑하고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에 살아가요. 나라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사랑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느끼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두 번째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의 인생의 왕자,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말씀한, 이 말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뜻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하신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라는 것이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모든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짬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다윗처럼 내가 왕이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겸손합니다. 주의 성신을 걷어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미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겸손은 히브리어로 차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 왕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겸손한 자임을 미가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겸손하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또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 말과 행동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왕 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왕자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말과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면 주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 청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만을 통치하는 하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청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또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신령들 머리에 손 얹으시길,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머리도 발끝까지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는 정상화 돌아올지어다. 모든 고질병,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치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염증과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시간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의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 주 음란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성도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에서 떠나갈 지어다. 학업에서 또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에서 성도를 괴롭히고
아버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활을 주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면 이 시간 즉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 전선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삶을 살아가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사랑하는 모든 손으로 심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